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신을 벗어둡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인지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겠노라 말씀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다시 한번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 말하지 않아도 모든 기도를 하시는 주님,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맡겨드리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들도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길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길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길 우리가 고단한 여정을 걷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잠잠히 이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중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보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우리 주님만 우리 기대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주님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다시 한번
우리 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하온 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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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거는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 듣기 전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성경책을 가지신 분은 정말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성경책 없는 분은 묵상집을 품어도 괜찮고, 스마트폰에 또 성경 들어있는 분도 있죠. 괜찮아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제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깨어지고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 싶은 분은 찬양만 불러도 괜찮아요.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안에 부딪혀서 그거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을 때 주여 부르짖어도 괜찮고, 성령님 오늘 제가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고 내 운명을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경외함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제가 홀로 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안고, 오 주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며 이 말씀이 내 심령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됨을 믿으며 내 가슴에 이 말씀을 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며 순종하기를 소원하며, 주님, 이 말씀이 거룩하게 내 삶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말씀 앞에 섭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을 걸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가 말씀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성령님 말씀이 우리의 속을 쓰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원합니다. 말씀 앞에 고꾸라지는 자들, 말씀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의 생명을 걸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주님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님 우리들이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변화산에 올라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에 내 운명을 걸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맡겼사오니 주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요한 웨슬레가 그랬던 것처럼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로 말씀으로 나아가며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또 곳곳에 흩어진 우리의 지체된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한번 두 손을 들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생명을 겁시다. 한번 손을 흔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 생명을 겁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해도 좀 어색하네요. 말씀 앞에 생명을 겁시다. 이게 괜찮을까? 한번 해볼까요? 말씀 앞에 생명을 겁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말씀 앞에 생명을 겁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안수 대상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만나교회 청년부 만청 또 새가족 타교인들입니다. 제가 늘 변화산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타교인들, 변화산에 이렇게 참여한 분들 많이 있는데 교회는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번 변화산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동안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내가 섬기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자기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만나 교인들 우리 교인 아니라고 막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되어 이렇게 나오면 좋겠고요. 티셔츠가 2번이나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다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구하고 싶은데 못 구했던 분들 2층 판매 부스에 오늘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새로 가져온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좋아요. 서로 이렇게
격려하며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우리 미디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미디어 변화산 신춘문예 했는데 몇 가지 작품들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작품, 수능을 놓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 고3의 책상에 본인이 그 산을 그려놓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올라가고 있고요. 또 우리 철원 만나교회를 담임하는, 지금 이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조남성 목사님, 그 목사님 작품이에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호렙산에서 내게 있는 깡통, 담요, 수저 버리자. 기억나세요? 버려 기억나시죠? 네. 또 하나, 마지막 그림 하나, 오늘 고은희 청년이 멋지게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격려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철원 만나교회에서도 이번엔 제가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정말 힘겹게 지금 인생의 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티셔츠 판매한 것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이제 모자랄 것 같아서 우리 변화산 헌금 같이 해서 정말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물질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꼭 필요한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군지 이 인생의 어려운 산을 올라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힘든데 누구 기도를 하라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사람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오늘 중보하며 기도하는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 사진이 그냥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제가 세 팀만 소개를 하고 또 이제 선물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김양희 나무에서, 안녕하세요, 희락동산 김양희 나무 리더 김양희 권사입니다. 우리 나무 열매분 중 세 분이 초신자로 만나교회 등록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주일 예배 시간 지키기도 쉽지 않은데 이번 변화산 기도회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초신자로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번 변화산 기도회에 조금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나무 열매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인증샷을 올려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바라던 바죠. 이번 변화산이 이분들에게 인생의 변화산이 되기를. 나오세요. 김양희 나무. 네, 빨리 나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 앞에 서시고. 아이고, 누가 초신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 중에 세 사람은 초신자다 생각하시고, 자, 잘 서보세요. 제가 가운데 설게요. 이렇게 앞에도 서시고, 자, 여기도 서세요. 이렇게 가까이. 네, 자, 하나, 둘, 셋. 어색해요. 네, 선물. 네. 자, 끝까지 잘 승리하세요. 네. 자, 또 하나, 우리 이용재 나무 절제동산에, 이 나무는 한 달에 2번 토요 예배 후에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무들인데, 열매 중에 직장이 서산이지만 매일 출퇴근하며 완주하는 집사님, 자녀가 고3인데 책상 앞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케 하고자 하시는 권사님, 주말 수술 날짜가 잡혀있지만 두려움보다 변화산 마지막 날 못 오르는 게 더 아쉬워하는 집사님, 성전 앞자리가 더 큰 은혜 받고자 매일 3시 반에 어린아이들 깨워오시는 집사님 등등, 이렇게 멋진 이용재 나무. 나오세요. 이용재 나무. 자, 거기 있구나. 네. 이야,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네. 앞에 이렇게 두 줄로 서세요. 네. 여기, 네. 여기도 서시고.
네, 위로 올라와도 괜찮고, 야 멋져요. 네, 여기 앞에도 서세요. 자,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오도록. 자, 하나 둘, 하나 둘. 네, 잘 나왔습니다. 자, 선물 이용재 나무 선물 받아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또 우리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천안에 착한 이웃교회 30명의 청년들이 함께 여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오늘 그 청년 단기 선교 팀들과 또 천안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진 목사님이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그 호두과자 목사님이 사온 거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2개를 먹고 나머지는 만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요. 우리 청년팀들 나옵시다. 네. 자, 이렇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고. 네. 네. 이게 요번에 단기 선교 갔던 티셔츠인가 보다. 네. 목사님들 같이 오고. 네, 네. 앞에도 서라. 이거 얘네들이 왜 전부 위로만 올라오고. 자, 예. 자,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 하나 둘. 네, 선물. 네. 자, 아무도 야 받아가야지 한 사람. 네. 그리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 셋째 날 변화산을 오르며 기도합니다. 이번 변화산을 오르며 기도 제목을 하나님과 나누고 내려놓고 싶었지만 제 기도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도 제목도 없고 설교 시간에 졸기 위해 양평에서부터 새벽에 나오기 위해 아픈 허리 디스크를 이겨내고 나오는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이 너무 믿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졸다가도 은혜를 받는다는 말에 뭔가 찔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 제목이 나에게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오르며 기도 제목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중요한 깨달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이블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이제 받은 선물 중에 이제 이모티콘 뭐 이런 걸로 선물을 통해서 받는 베스킨 라빈스 케이크 하나 있는데 제가 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마이블로 학생 어디 있어요? 요거 지금 바로 지금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받을 사람은 그냥 안 나오고 받기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 핸드폰에서 쏴서 들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구나. 그래, 자. 그래.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졸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일부러 졸 필요는 없다. 그래, 자. 네. 네. 자, 끝나고 핸드폰 확인해. 오늘 기도 제목들은 정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남편과의 별거로 많이 힘들어하는 엄마의 기도도 있고, 또 퇴직 후에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부부의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직장에서 7년 동안이나 상사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의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참 큰 축복이구나. 왜? 기도 제목 없으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짜 이렇게 뼈가 저리게 느끼는 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건 참 큰 축복이구나. 아마
억지로 그렇다고 문제거리를 만들지는 마세요. 문제가 축복인 것은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들이 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 붙들지 않았던 우리가 문제 때문에 가까이 나오고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이 되는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변화가 주제가 부르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나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한번 여러분 다 가슴에 한번 손을 대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 제목을 만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느냐고
투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나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하나님은 만날 때였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힘들고 버거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힘겹게 이 변화산에 오르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놓은 아픈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이 인생의 짐을 안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고통과 이 문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 일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것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서 무겁게 끌고 가고 있는 짐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 서로 인사하며 앉읍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자, 이번 변화사는 몇 가지 이제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변화산을 쭉 인도하면서 갑자기 설교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참 은혜 받았잖아요. 호렙산에서 버려 그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고, 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것만 남아있는지 몰랐어요. 기름역, 기름 뭐 이런 것만 남아있고, 하와와 마리아만 남아있고, 말씀이 좀 남아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가 됐든 졸다가도 은혜 받는데,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받도록 오늘 설교자가 나올 때 큰 박수로 축복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정삼희 목사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 낯설어요. 지금도 시온성전에서 설교하는 것이 분명히 처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낯선가 했더니요, 변화산을 10번을 넘게 했는데 시온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처음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합숙을 하는데 집에도 안 가는데 앞자리를 못 앉아요. 그렇죠. 뒤에서 안내하고 로비에서 지금 다 모니터로 교역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굉장히 지금 낯선 것 같아요.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시선에 힘입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수학 문제 3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세요. 수학 문제 3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없나요? 그럼 읽어드려 볼게요. 자, 문제가 3개인데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문제고요. 하나는 중학교 1학년 문제고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1번 64와 3의 합과 차를 구하시오. 이것이 1번 문제입니다.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일 때 정수 a의 최대값은, 이것이 2번입니다. 3번은 두 자연수 6 곱하기 n, 8 곱하기 n의 최대 공약수가 28일 때 자연수 n의 값은입니다. 자, 1, 2, 3번 중에 어떤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일까요? (2번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1번 문제밖에 모릅니다. 64와 3의 합과차를 구하세요 밖에 못 풉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고등학교 수학 문제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알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는 복잡하고 길어집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학원에서 집에 오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학원에서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종원아 너 이 문제 한번 풀어봐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몇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것이 제 아들에게는 굉장히 격려가 되었던 겁니다. 아, 선생님이 내가 3학년 문제도 풀 수 있다고 인정을 해주시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분 나빠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 감사해야 할 일일까요? 자,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시는데 선뜻 동의하기 힘드시죠? 전제할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혹은 사탄이 주는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경우 우리가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정삼위 목사를 인정하시면요, 목회 현장에서 어려운 목회 현장으로 보내실까요? 아주 쉬운 목회 현장으로 보내실까요? 제가 이 문제를 깨닫고 났더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목사라면 하나님은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목회 현장으로 보내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트집 잡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외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냐, 너네 하나님은 뭐 그따위 하나님이냐, 이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이니까 이런 시험 문제 받은 거예요. 지금 저와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난이도의 시험 문제를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렵게 이 문제를 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게 이 문제를 풀어냈을 거라고 설교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이열치열 부흥회에 오셨던 강사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게 풀이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자,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출제하시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오르는 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모리아산은 떨어지려고, 불합격하려고 오르는 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오늘 문제를 풀기 위해, 통과하기 위해, 합격하기 위해 그 산을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나 그렇죠.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프고 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만점 전략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이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공부의 비법이 의외로 단순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시험 문제를 푸는 방식도 사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믿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죠. 문제가 어떤 종류든,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하나님이 출제하신 문제라면 사실은 풀이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이렇게 팀 공동체 훈련을 나흘 동안 하고요. 이 프로그램이에요. 마지막 날 이런 세레모니를 합니다. 한번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After 4 days of active learning and adventure, it was time for our final Challenge by Choice initiative. As you'll see in a moment, the magnificent men and women of CMP literally have each other's backs. 충분하죠. 어떤 장면인지. 만약에 여러분의 나무 공동체를 여기 이렇게 나오시게 하고 여기서 뒤로 돌아서게 해서 뒤로 쓰러져 보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과감하게 이 앞으로 던지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뒤로 쓰러지는 건. 자, 어떤 경우에 우리는 과감하게 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믿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붙들어 줄 거야, 믿으면 내 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제하시는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이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하는 걸 신뢰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해치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삶의 가장 큰 순종의 사건이라고 하면 아마 대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일 거예요. 어제도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수의학과 다니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셨나요?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몇 분이 이제 대학원에서 이런 전공을 하면 좋겠다. 제가 그때 제일 관심 있던 분야는 면역학이었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해내는가. 대학교 4학년 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비공식적으로 대학원 과정 공부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일이 생생한데 미국에서 수입한 세포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세포들을 잘 키워서 이제 예비 실험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예비 실험 결과를 가지고 대학원에 가서 좋은 석사 논문을 써야지. 근데 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너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과학자가 될 거예요. 그래 진짜 과학자가 되는 직전에 와 있는데 진짜 부르심이 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1박 2일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살리시려고 저를 목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로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시험 문제를 주신 것은 저보고 손해보라고 그 시험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아니 더 앞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쉽게 구분하면 크리스찬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됩니다. 아까 몸을 던지는 것을 보셨지만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출제하시는 시험 문제에 신뢰함과 순종함으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많은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게 됩니다. 그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또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되니까 조금 더 순종하게 됩니다. 조금 더 순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많은 체험과 간증이 생깁니다. 그 체험과 간증을 통해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고요. 반대로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이런 기본적인 경건 생활에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출제하시는 시험 문제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험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체험과 간증이 없이 믿음 생활이 5년,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오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없으니까 더 쉬운 문제가 나와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더 쉬운 문제가 나와도 통과할 수 없으니까 체험과 간증은 더 없죠. 그럼 하나님을 더 오해하게 되죠. 보통의 크리스천들은 어떤 좋은 상태일 때는 선순환 구조에 있다가 잠시 나쁜 순환 구조로 들어갔다가 다시 좋은 순환 구조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노력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내 삶의 영역을
좋은 순환의 구조 안에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니까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니까 더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더 순종하니까 더 깊은 체험과 간증이 있게 되고, 그 깊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사귀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지난 9월 첫째 토요일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변화산을 준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물음을 던지셨어요. 이번 변화산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변화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복 주시려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거예요. 잘 되게 하시려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시험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이 안에는 바로 그 부분이 문제인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수준 높은 문제일까요? 매우 단순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을 때 그 문제가 수준 높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의미가 더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표현을 잘 이해하세요. 합리적이지 않을 때 그 시험 문제가 하나님께서 출제하시는 아주 수준 높은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문제는 다 푸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많은 걸 내려놓거나 많은 걸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수록 그 시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수준 높은 시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순종의 이야기예요. 마리아의 순종이 그랬고요, 예수의 순종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 십계명 시리즈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하영록 회장님 얘기 드렸죠. 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이 심장을 받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로 죽어요. 그런데 옆방에 어떤 환자가 있어요? 이틀 안에 죽는, 똑같이 심장을. 그때 음성이 들리죠? 저 여자에게 그 심장이 필요하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거부하지 않고 심장을 나누죠. 그리고 이분이 고백하죠. 그때 그 심장을 나눈 것이 내 삶을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서 지금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다. 바로 이런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출제하시는, 그렇지만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많은 것을 내가 위험에 처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스스로 복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진정 우리를 살리는 시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결단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기 부모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시험, 자격증시험, 심지어는 운전면허 시험 등을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요, 회피해서 해결되지 않고요, 통과해야 해결됩니다.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비슷비슷한 수준의 시험 문제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피곤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는 문제들만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순종해서 시험 문제 하나를 통과하면 그만큼 자유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좋은 순환 구조에 있는 사람은 그럴수록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훨씬 깊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남들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사나 하는데, 그 사람의 내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이 승리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 모리아산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 그렇게 되라고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다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까? 변화산 끝까지 마치고 났을 때 정말 이번 변화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변화산이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이번 변화산에 경험했어 라고 간증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 통과해야죠. 아브라함처럼 도망가면 안 되죠. 묻어두려고 하면 안 되죠. 그냥 통과해야죠. 하나님 믿고 몸 던져야죠. 그러고 나면 너무나 자신 있게 여호와 이레, 이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 다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함께 부를 찬양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에요. 후렴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깊은 곳에 그물 안 던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주님 말씀 순종 안 해요. 그물 안 던져요. 체험 없어요.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죠.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 던졌어요.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새롭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좋은 순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복 주시기 위해 어떤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계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순종을 통해 그 시험을 통과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오늘 모리아산에서의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겠어 하고 하나님께서 신나게 외치시는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내가 인제 알았어. 너 이제 나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오늘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생각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있는 시험, 우리들에게 있는 어려움, 하나님 오늘 이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몸을 던져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간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이야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 이 산에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대하고 살아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의 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믿음이 아니고는 던지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가 주님 바라보며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서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 오 주님 성령님 우리들에게 믿으라. 오 성령님 우리들에게